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또 바쁘게 돌아갈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과연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본질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성도는 내가 과연 본질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 교회의 본질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153교회라는 책이 나와서 잔잔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인 오규훈 교수가 쓴 책인데, 153교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한 교회의 최적의 인원수는 성인 출석 153명이다라는 것입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1장. 빨리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너무 낙담해서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원래 우리의 업인 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디베라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한 심령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멀리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결과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잡힌 물고기의 숫자가 바로 몇 마리다? 153마리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은, 이 단어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아주 오래전부터 분분했는데,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들, 즉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교부들이 해석하기를, 그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교부들이죠. 그런 교부들이 해석하기를 그물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뜻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물, 즉 교회가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바로 153명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해석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교부들이 해석하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더 있는데, 그 단어는 큰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오 교수도 사실 그 단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153이라는 특정한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큰 물고기라고 했던 말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한은 특별하게 큰 물고기라고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물고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큰 물고기의 의미는 제대로 훈련받은 또 알곡가드 같은, 그 가라지 같은, 피라미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된 성숙한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은 한 지역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은 153명이고 150명 정도이고, 그 150명의 성도는 한 명 한 명 알곡과도 같이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큰 물고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델을 이 오 교수는 153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50의 법칙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 또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덤바의 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덤바의 수라는 것은 전발 숫자는 150입니다.
이 덤바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최적의 인원이 몇 명일까? 공동체 최적 인원이 몇 명일까? 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호주, 그리고 누기아, 그리고 그린란드에 있는 원시 부족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지역들에는 원시 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들을 찾아가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원시 부족들이 150명 단위로 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을 덤바의 수라고 그 교수의 이름을 붙여서 덤바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 그 평균 숫자가 150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한 공동체가 150명을 넘어서게 되면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몸과 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공동체로서의 본질, 즉 에센스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53교회에 따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회도 150명을 넘었을 때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본질과 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이런 설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4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5구절인데 5구절 중에서 벌써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니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그 피땀을 흘려가지고 어렵게 세운 교회들인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잠깐 그 갈라디아를 떠난 그 짤막한 사이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속히 아주 빠르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과 다른 복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스타니시, 정말 내가 깜짝 놀랐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스타니시, 정말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들은 다른 복음을 쉽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복음, 인간의 유행을 따라가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역사 배경을 살펴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례를 유행처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곳에 가서 인기를 얻고 싶은 그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인기를 이루기 위한,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 교수가 왜 153교라는 그 책을 썼겠습니까? 뭔가 교회 규모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유행이 많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153교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고 또 우리의 인간의 유행이 끼어드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보다도 욕심과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활동들이 혹시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닌가, 혹시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닌가, 혹시 유행에 의한 것이 아닌가, 잘 분별하면서 따를 것은 따라야 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기시기에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그냥 편하게 따라가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 또 하루 쉬고 또 내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좋은 의미에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결국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본질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목회자가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싹군 목사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면 그게 뭡니까? 그 가라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은 첫 번째가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충만함.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다른 거 다 제외하더라도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현재 기도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항상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따르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날 때도 속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대부분이 한 번 이상은 다 사랑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진심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헤어질 때 우리가 속히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헤어질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이 있는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평상시에 깊은 충만함으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떠날 때도 그냥 단 1분 만에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치우쳐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주 보고가 되는 미국에 있는 성도들, 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실태 조사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충만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또 말씀 충만은 교회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고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self-realization. 자아실현. 그리고 내적 평화입니다. inner peace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취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내가 정신적인 안정을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의 신앙의 유익이고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신앙에 노력을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파괴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본질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변화인 것입니다. 능력은 내가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열심히 내고 형식은 다 갖춰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능력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노력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파괴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파괴력이 없는 것인가?
거기에는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신앙의 파괴력이 결여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변화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크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십니까? 아멘. 기도 충만하십니까? 아멘. 충만하셔야 돼요. 이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것과 충만하면 이 비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은 성도들 묵상 기도하시는데 침묵 기도하시는데 침묵 기도는 이 기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구약의 기도는 전부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어가지고 발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잘 훈련되었을 때 그 발성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위에서 침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발성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침묵 기도를 하면은 1시간 내내 기도해도 여러분들 3가지 이상 기도하기 힘듭니다. 생각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요즘에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 좀 훈련시키느라고 우리 교역자 회의할 때나 또 뭐 이렇게 속으로 모일 때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즘 통성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 끝나고 통성 기도를 했더니 시간이 바쁘면 기도할 시간도 없이 다 끝나게 되고 또 회의를 다 하고 나면 좀 지쳐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이면은 이 통성 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울린 가족 모일 때도 여러분들 모일 때 시작하기 전에 통성 기도 하세요. 자꾸 아멘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소리 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지르는 기도, 발성 기도를 한 5분 하고 침묵 기도 2, 3분 하고 또 발성 기도 한 3분 하고 침묵 기도 한 5분 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기도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파괴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 하면서 초대교회를 많이 흉내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도 초대교회라는 이름이 한국과 이 미국에 걸쳐서 꽤 많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교회 구조도 초대교회처럼 한번 만들어보고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보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어보지만 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구조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무엇에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해도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해도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해도 감화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아무리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교회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 구성원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 같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요는 뭐냐면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해 있는가라는 것에 교회의 관심이 집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충만함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또 제시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관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올바른 관심을 갖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올바른 관심을 갖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오늘 저녁에 점심 메뉴가 뭘까? 성경 공부하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날까? 무슨 여러분들 지금 현재 관심이 뭡니까? 뭐 단기적으로 그런 관심이 또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인생 전체에 관심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은 3가지여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자꾸 넓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가 정말 강처럼 물처럼 이 세상에 흘러내려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또한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 이 세 가지에 가장 관심이 있고 항상 본질로서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너무 멀리 있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면 이미 여러분의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또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그러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내부에서 그냥 누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자꾸 뭐 이것은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면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21세기 현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들의 관심은 정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을 정복하고 싶어하고 학문을 정복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높은 곳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높은 곳을 지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 정복의 정신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곳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있는 것이고 겸손할 때 있는 것이고 약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복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높은 곳을 지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정복한다, 내가 무엇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위주의 생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는 개인과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는 교회와 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내 관심이 이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내 관심이 이것이니까 나한테 관심 좀 쏟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본질을 지켜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에 내 관심을 따라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본질적인 신앙, 본질을 잃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위험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성경에서 찾고 그 관심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충만함으로, 모여서 충만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이 표가 딱 여기 있어요. 모이면 훈련하고 흩어지면 영혼 구원하는 교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일단 모이면은 우리가 예배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에너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성도들이 충만함을 입는 것,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배하고 이 훈련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고 그 다음 액션이 없으면은 이건 5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입었으면 이제 바깥으로 가서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또한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뭐가 열린다?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영혼이나 저 스리랑카에 있는 한 영혼이나 북한에 있는 한 영혼이나 우리가 지금 선교여행 간 페루에 있는 한 영혼이나 다 똑같은 영혼입니까? 틀린 영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동귀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읽고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라는 것은 이 땅의 비전입니다. 무엇의 비전이다? 땅의 비전이다. 여러분들 이제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 닭을 키워보면은요, 닭들이 이 모이를 먹기 위해서 닭들은 항상 땅만 봅니다. 땅만 보고 뭐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계속 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비전을 뭐라 합니까? 치킨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킨 비전. 그게 세상 사람들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치킨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인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뭘 보게 하셨습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독수리가 날아갈 때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딱 보면서 쫙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늘을 보는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무슨 비전이다? 독수리 비전이에요. 독수리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도하신 비전은 독수리 비전인데 정말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독수리 비전을 갖지 못하고 닭 비전, 치킨 비전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옆 사람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아직까지 치킨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항상 독수리 비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서 153교회를 언급했습니다. 150명 정도의 성인 성도가 모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150명 정도가 모였을 때 바로 가장 큰 동지애를 느낄 수가 있고 살과 살이 맞닿는 그런 끈끈한 우정과 격려 속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150명이라는 그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150명이 훨씬 더 되는 교회, 또 150명이 안 되는 교회도 얼마든지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 되었든지 끈끈한 동지의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그 정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암벽을 타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암벽을 타는 사람들은 그 고지를 향해서 암벽을 타고 올라갈 때 10명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10명이 전부 다 같은 밧줄로 서로를 묶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올라가다가 한 명이 떨어지면은 나머지 9명 때문에 그 한 명이 구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밧줄로 서로가 서로를 묶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신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암벽 위에 있는 그 목표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나고자가 없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밧줄로 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는 것, 끈끈한 동지애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153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방향을 놓치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렇죠? 밤에 항해를 하는, 밤 항해를 하는 배라든지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항해하는 배는 무엇보다도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침반인 것입니다. 그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행이 있습니까? 세상에만 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유행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제자 훈련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경배와 찬양이 또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너무나 유행이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나침반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일 앞에서 그 신앙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나침반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 뒤에서 저를 밀어주면서 함께 한 명도 나고다님이 없이 같이 밧줄로 엮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욕심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정말로 충만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